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위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의 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보완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의 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이 주의 은총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두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 4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기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종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다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들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롭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여라도 하나님 세상에 속할까 심히도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코 하나님 진정한 삶, 아버지 거짓 없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 그러한 심정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가 되어져서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일에도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일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찬양대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쉬운 길이 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또는 어떤 환경 때문이다. 이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해요. 뻔히 물이 없는 광야인 줄 알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몰고 나왔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마치 돈 빌려주고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모세에게 당당하게 야 물을 내놔라, 이게 뭐냐? 모세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홍해가 가로막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간을 먹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엘림을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요, 지난날 자기들이 생활로 체험했던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난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사막 한가운데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뭔가 우리의 가는 길에 다른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이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런 바람이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활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보면서도 근본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뭐 하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이 정도면 말이 안 통한, 정상적인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지난날에 받은 은혜도, 지난날에 했던 체험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다투고 모세와 다투는 그 시간에도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도 아침에 내린 만나를 먹은 것이 뱃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저기 헤매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당장에 없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런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불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만사형통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었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겪는 풍랑이라면 빨리 두 손 들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사야 59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부지런히 간절히 구해요. 그래도 주님이 안 들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우,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교회인데 뭐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요.
잘못한다고 교회가 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어디를 부러지게 하시거나 큰 중병들을 눕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히면 영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육도 생활이 무너져갑니다.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있으면 함께하는 자녀나 가정에 자꾸 시험들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없어야 돼요. 목사에게도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없어야 되거니와 믿음으로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애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이 어두워지니까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슬픈 일에도 가슴 칠 일도 없고 덤덤하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야말로 영이 반응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정은 애끓는 심정인데, 애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덤덤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싱싱해요. 잘 믿다가도 신앙 양심이 무디어지면 이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계속해서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주님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느냐. 여러분, 주님께 내가 많은 거 드리고 많은 거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속을 뒤집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둥바둥 헤쳐나가는 것과 주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이 자꾸 겹쳐요. 이상하게 시험들 일이 자꾸 생겨요. 그렇다면 그 문제나 고난은 주님이 아시는 고난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나 문제를 주신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뭔가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대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어떤 새로운 걸 주실는지,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실는지, 내가 모르는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제 뭐 먹고 사냐?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은 원망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해결책은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아멘. 그러다 보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깊은 기도가 뭐냐?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당장 절박한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 이것보다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부모에게 유달리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잘해드리는 자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잘 챙기면서도 유달리 부모 속을 많이 뒤집는 자녀가 있어요. 효는요, 이것저것 잘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 속 뒤집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속을 뒤집지 말아야 돼요. 나아가서 주님 속을 뒤집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며 사는 그런 앞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속 뒤집지 말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며 사는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때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원망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안 해도 내가 기도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나 때문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믿음의 나 때문에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 때문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 불순종하면, 나 한 사람 거역하면, 나 한 사람 은혜 잘 떠나가면 나 때문에 식구들이 자꾸 고생한다니까요. 식구들이 자꾸 시험 들 일이 생겨요.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동안 잃어버려서 마음 안타까워하던 거 다 도로 찾는 그런 축복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이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이 사건은 장차 자기 몸을 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육신의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의 나를 쳐서 꺾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있는 거 다 내놔. 만일에 숨긴 거 있으면 내가 찾아내면 그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순진하게 숨겨놓은 것까지 다 꺼내서 강도에게 주었어요. 강도가 해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고 나서 장로님이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강도 앞에서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하게 살지 못했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강도를 당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하나님 왜 강도를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강도 앞에서 진실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앞을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전의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만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못지않게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내 믿음의 모습을 내 주변 식구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도 내가 순종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혼자 가면 편해요. 그런데 왜 각 지파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장로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장로들이 다 함께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똑똑히 증언하라, 그런 의미예요.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막 거칠게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대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 좋게 그 반석으로 달려와서 다 같이 물을 마시기 바빴어요. 나올 수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최소한 깨달아야지요. 아, 또 우리가 실수했구나. 또 눈앞만 보고 사람의 계산이 앞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시험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최소한 이런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나 다짐이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이런 다짐이 없어요. 그저 불평하던 그 입으로 생수를 마시기에 급급했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라는 말과 무리바라는 말이,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이란 단어고요, 무리바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지만은 원어 그대로는 메리바입니다. 메리바. 이건 다툼의 장소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더 이런 싸움이 있어요. 영과 육의 싸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 육신과 믿음의 싸움. 이런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지면 투덜대며 삽니다. 오기 부리며 삽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순종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도 주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깊이 그냥 읽지만 말고요, 깊이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아멘. 환경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환경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의 깊은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다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취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한 믿음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속 뒤집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욕심과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의 제목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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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사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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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찬양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
아버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지치고 탈진할 만큼 힘겨운 환경이 오래 계속되는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은혜 주시고 예배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겨운 인생살이 믿음으로 잘 견디어 왔습니다. 앞날에도 끝까지 잘 견디어서 주님 주시는 좋은 때를 눈으로 생활로 체험하고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문제 가운데도 내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종들마다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난날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앞날에 많은 은혜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수종드는 귀한 종들 차량과 교사와 찬양대와 안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에 수종 들고 땀 흘리며 애쓰는 종들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억지로나 부담으로가 아니라 침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이 나의 작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별했습니다. 손길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위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채워주시고 돌려주실 그때를 앞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젊은 자녀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애타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애타고 눈물을 흘리던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마다 자녀가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문제라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인환 윤지혜 집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은하,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잘 길러서 가정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6일에 우리 임직자 투표를 위해서 공동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분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 헌신 생활에 좀 이렇게 힘을 쓰시면 이 기회가 더 좋은 주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맨 마지막 줄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